미국과 영국, 북유럽을 통해서 10월 31일이 되면 할로윈데이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귀신 분장을 하고 축제를 합니다. 이게 너무 활성화되는 게 점점 더 심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인천에도요, 아까도 이제 인천 기독교 총연합회 회장님이 우리 논현동에 계신 목사님이더라고요. 그런데 얼마나 심각하냐면 인천에서 차별금지법을 시위? 집회하려고 했는데 동성애자들의 인권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서 시청 앞인가요? 어디서 데모하죠? 그거를 인천시에서는 처음엔 캔슬했는데 어떤 그 유형의 사람들이 운동권 사람들이 인권 해가지고 결국은 차별금지법하고 동성애법은 반대거든요. 근데 동성애 그 퀴어 축제, 괴상하다는 뜻이에요. 그 말이. 자기들이 그 이름을 붙여서 괴상한 모임.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을 차별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동성애자라고 손가락질하면서 동성애자라고 연금 안 나오고 그런 거 있나요? 없어요. 차별 안 했거든요. 근데 오히려 동성애자들이 역차별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소수의 인원이 대다수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거든요. 그 예전처럼 아무도 막지 않으니까 너희 인권을 타령하면 그냥 음지에서 그랬던 것처럼 어쩌겠냐고, 자기 문화가 그렇다는데, 자기 이성관이 그렇다는데 그럼 그대로 살라 이거예요. 왜 그렇게 남을 강요해가면서 보라고 하면서 다 뻘거벗고 그러고 돌아다니냐고요. 참 이상한. 차별금지법 지금 1인 시위도 오늘의 교회 목사님 하고 계시는데 그 차별금지법한테 가서 이렇게 문구를 읽어보면 굉장히 웃겨요. 여자 사위? 남자 며느리 막 이렇게 써놨어요. 아유 진짜 망측하잖아요. 그 퀴어라는 말이 똑같아요. 괴상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할로윈데이도 마찬가지예요. 할로윈데이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오래 살았지만 요즘 부쩍 할로윈데이가 극성입니다. 유치원마다 그런 거 왜 하는지 몰라요. 돈 내고. 젊은 엄마들이 알아야 돼요. 할로윈데이 인터넷만 쳐도 다 나옵니다. 할로윈데이가 뭐예요? 지금 알려드릴게요. 영국, 북유럽, 미국에서 10월 31일 날 귀신 분장을 하고 치르는 축제인데 죽은 영혼이 되살아나서 정령이나 마녀 등으로 출몰한다고 해서 귀신들에게 육신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유령이나 흡혈귀, 해골, 괴물들의 복장을 하고 축제를 즐기는 이 할로윈데이는 기원전 500년경부터 아일랜드 켈트족의 풍습으로 샴하인이라는 곳에서 유래되었는데 잠잠하다 근래 사람이 죽어도 영혼이 1년 동안 다른 사람의 몸속에 있다가 내세로 간다고 믿기 때문에 그 떠돌이 귀신들이 내게 들어올까 봐 나도 똑같이 귀신 모양의 옷을 입는다. 영혼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한다. 이런 괴상한 축제예요. 작년에 제가 여기 동네를 돌다 보니까 이 동네에 두 집이 해골바가지를 막 걸어놓은 거예요. 숨지가더라고요. 근데 유치원에서 뭘 하냐면 안 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대대적인 행사로요. 지금 할로윈 축제 때문에 백화점들이 매상이 말도 못하게 올라갑니다. 멀쩡하고 예쁜 아이들을 귀신 복장을 하고요. 반은 얼굴을 썩어 들어간 문둥이 복장을 하고요. 아주 볼 수가 없어요. 흉해서요. 그 밤중에 한번 여러분 조금 더 가까워지면 이 동네 또 할 거예요 아마. 외국인이 사는 어떤 집에요. 깜짝 놀랐다니까 지나가다 보니까 해골 그리고 땅 속에 이만큼 반은 묻혀있는 사람을 파묻은 거 그런 거 막 연출해 놨어요. 그렇게. 그러니까 젊은 엄마들이 그 유치원에서 한다고 우리 아이는 마녀 복장을 산다. 어떤 복장을 괴상한 걸 입고 노는 거예요. 밤새도록 돌아다니며 노는 거 귀신놀이. 귀신놀이 하는 거.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을 숭배하거나 귀신놀이하거나 귀신 말하거나 귀신을 가까이 하면 귀신이 붙어요. 진짜라니까요. 신세한탄 자꾸 하지 말라잖아요. 귀신 붙는다고.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전체적으로 큰일 났다니까요. 문화가. 자꾸 나쁜 문화를 자꾸 받아들여.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인데 세상에 동성애가 웬 말이며 그것도 축제를 해요. 서울 시청 한복판에서. 이 인천에서 한대 이번에요. 큰일 났다니까요. 거기다 또 할로윈 데이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싫어하는 일을 해요. 그럼 복을 주겠냐고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해도 시원찮은데 우리는 문화라는 탈을 쓰고 귀신을 다 불러들여요. 이거 우리나라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할로윈 데이 하면 뭔가 하지 마시고 예수 회피하고 물리치시고 반대하셔야 됩니다. 반대. 물론 여러분들이 귀신놀이 할 리가 없죠. 근데 왜 저러지? 저게 무슨 문화야? 그럴 텐데 학교고 유치원이고 다 합니다. 백화점 가봐요. 아주 그런 물건 팔아요. 귀신 바가지만 팔아요. 아유, 큰일 났습니다. 아주. 다 이게 죄에서 나오는 거예요. 죄. 선에서 나오지 않아요. 죄에서 나와요. 우리 인간은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이잖아요. 사망에서 이 죄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걸 예수께서 오셔서 해결해 주셨고 사망에 있을 우리가 생명으로 옮겨진 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입니다. 예수가 복음을 전하러 오셨지 율법을 전하러 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가 우리 죄를 해결하러 오셨습니다. 613가지의 율법을 지킨다고 했지만 구약의 선진들은 율법을 지키지 못했어요. 지키려고 했지만 못 지켰어요. 여러분들도 다 사람답게 살려고 하지만 잘 안 되잖아요. 우리가 율법을 지킬 힘이 없어요. 성인군자도 아니고.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17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는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믿음으로 사는 게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살다가 고향이 갈대아 우르인데 갈대아 우르는 우상의 도시예요. 75살에 부릅니다. 하나님이 너는 너희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나이가 너무 많아요. 75세 어딜 떠나요. 고향으로 돌아올 나이에. 그런데 우상의 도시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러셨는데 가나안 땅을 가려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돼요. 우상의 도시에서 가나안을 가려면 길목에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너야 해요. 홍해. 지금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 14장 26절로 31절은 홍해를 건넌 말씀을 지금 읽었잖아요. 홍해를 건너요. 또 홍해를 건너면 광야였어요. 광야 교회라고 하죠. 광야에서 훈련을 몇 년 받았죠? 40년. 자, 40년을 훈련받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을 갈 때는요, 요단강을 건너야 했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요단강을 건너야만 가나안이지 건너지 않으면 가나안이 아니에요. 노아는요, 홍수가 나서요, 홍수를 건너서 다른 세상으로 왔어요. 홍수의 물을 타고 노아는 그 물을 건너 딴 세상을 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을 건너 홍해를 건너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갔어요. 아브라함도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갔어요. 노아도 홍수를 건너서 새로운 땅으로 갔어요. 히브리인이란 뜻을 지난번에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히브리인이란 강 건너온 자란 뜻이에요. 건너온 자. 히브리인이 뭐라고요? 강 건너온 자, 건너온 자. 자, 그럼 무슨 강일까요? 지금 다 말해. 유브라데 강, 요단강, 홍해. 어떤 사람은 갈릴리 강도, 베드로는 갈릴리 건넜죠. 갈릴리.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으로서 저 이스라엘에 있는 유브라데 강을 가겠습니까? 홍해를 가겠습니까? 강을 건넜다는 것은 강을 건넌 자가 히브리인이란 뜻인데 당신은 히브리인이냐고 오늘 제목이 그렇잖아요. 당신은 히브리인입니까? 왜 내가 히브리인이에요? 그러겠죠. 모세가 히브리인이에요. 나일강을 건넜잖아요. 테바, 소쿠리에 쌓인 깐나나이가 100일 된 게 나일강에 둥실둥실 떠내려갔죠. 나일강을 건넜어요. 모세도. 야곱은 야복강을 건넜죠. 다 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의미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니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애굽 사람은 못 건넜어요. 여러분은 건넜고 건너셨습니까? 히브리인들은 다 건넜어요. 애굽 사람들은 못 건넜어요. 말을 탔는데도 못 건넜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였어도 다 건넜어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으며 건너야 되는데 못 건너니까 죽어요. 지금 건너는 분도 있어요. 건넌 분도 있고요. 아브라함도 건넜고 모세도 건넜고 노아도 건넜고 이삭 야곱도 건넜고 다 강을 건넜어요. 노아도 건넜고. 세례가 뭘까요? 세례. 홍해를요, 히브리 기자는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체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홍해를 건넜죠? 그 세례의 의미예요. 단체로 강을 건넜어요. 홍해를 건너 광야 교회를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세례는 구별하다, 죽는다는 뜻이에요. 강을 건넜다는 의미는 죽었다 이 말이에요. 당신은 히브리인입니까? 히브리가 나라 이름이 아니에요. 히브리는 강 건너 온 자란 뜻이에요. 누가 강을 건넜냐 이거. 지금 제가 나열한 수많은 믿음의 거장들이 다 강을 건넜어요. 인간은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역대 상하 이거 다 읽어보세요. 범죄해요. 타락해요. 타락하면 곧바로 보응이 오죠. 고난이 와요. 고난이 와야 비로소 회개해요. 회개하면 또 회복이 돼요. 회복이 되면 또 우상 숭배해요. 또 범죄해요. 또 타락해요. 또 고난이 와요. 또 회개해요. 또 회복이 와요. 이 사이클이 똑같아요. 그런데 단 한 번도 용서를 안 해주신 적은 없어요. 하나님은 10번이든 100번이든 회개를 하면 용서를 받아주셨습니다. 얼마나 우매하냐면 사람이 처음 사기를 당하거나 실수를 해서 내가 잘못됐다면 그거는 동정을 받을 수 있어요. 똑같은 일로 10번을 당했다면 그 사람이 바보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일을 10번 당했다면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 마이크가 요새 울려가지고 영상 보는 분들이 자꾸 울린다고 그래요. 이거 좀 잘 잡아주세요. 자, 아담의 후손은 다 죄인인데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의 도시에서, 그럼 왜 건너오라고 그러셨을까? 아브라함도 노아도 모세도 야곱도 전부 건너왔어요. 왜 건너오냐면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갈대아 우르 우상의 도시에서는, 애굽에서는 하나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옛날엔 내가 애굽에서 잘 살았는데, 내가 금송아지가 있었는데, 옛날에는 돈도 잘 벌었는데 왜 이렇게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어려움 속에 있을까? 정말 그럴까요? 애굽에서 있는 건요, 먹고 사는 게 목적의 끝이에요. 먹고 사는 거 그게 끝이에요. 더 남는 게 없어요. 누가 말을 만들어냈더라고요. 정주영 회장하고 이건희 회장하고 이제 다 저 세상 사람이 됐어요. 우리나라 최고 1등 부자, 2등 부자인데 1등 부자가 정주영 씨가 먼저 갔어요.
어라, 돈을 안 갖고 갔다네. 돈을 안 가져갔더래. 큰일 나네. 돈이 하나도 없네. 돈 없이 난 살아본 적이 없는데 그랬대요. 아, 이건희 씨가 올라오더래. 이 회장 잘 만났어. 그러니까 웬일이냐고. 아, 나 돈을 안 가져왔지 뭐야. 돈 좀 줘. 이건희 씨가 나도 안 가져왔네. 그들이 가는 곳은 예수 안 믿었으면 지옥입니다. 어디에 갔든 돈 못 가져가요. 그렇죠? 우리나라 1등, 2등 부자라도 돈 못 가져가요. 근데 우리가 나중에 천국을 가면 가져갈 순 없지만 우리 몽골 선교사님 보니까 스케일이 커요. 아까 영상에서 우리 그렇게 청소 깨끗이 하고 왔다고 찍은 거예요. 저게 지금. 나 부엌을 왜 찍었나 그랬더니 우리가 이렇게 깨끗이 청소하고 왔다 이거예요. 우리는 방값을 2개 냈어요. 2개. 저가 굉장히 짠돌이잖아요. 그래서 방값 2개 냈어요. 찬조해 주신 분도 있고 하지만 그러면 이제 2개 뭐 방이 크니까 방 하나에 3개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방 3개면 뭐 한 8명씩은 잘 수 있거든요. 8명도 더 잤나? 8명 잤나? 그래요. 방 2개면 되겠다. 조금 더 쓰면 3개 써야지. 그러고 갔어요. 방값은 냈거든요. 8개를 주시는 거야. 8개. 부부 온 집들이 이거 왜 이러죠? 부부 온 집들 땡. 일단 부부들부터 줬죠. 룸 하나씩. 8개나 주신 걸 보일러 팡팡 떼놓고. 편히들 주무셨습니까? 아, 진짜 편히 잤어요. 침구랑 너무 좋더라고요. 그 옛날에나 그렇게 풀맥에서 그렇게 했지 오랜만에 그런 데서 잤네요. 그래서 막 박 목사님하고 웃었다니까요. 오죽하면 저분도 짠돌인데 목사님 방 하나 내가 얻을게요. 그래서 왜? 남자들하고 못 자요. 제가 남자분들이 인원이 적으니까 그냥 우리가 남자들하고 쓰자 그랬죠. 그랬더니 박 목사님이 나 남자들하고 못 자요. 아유, 방이 다른데 어떠냐고. 아유, 어떻게 그러냐고. 그러니 조금 신랑이 하면서 갔어요. 열쇠를 8개 주는 거예요. 오 마이 갓. 그래서 그냥 얼렁얼렁 그렇게 나눠줘가지고서 다 편히 주무신 줄로 믿습니다. 막 한 몇 팀 안 왔더라고요. 지금은 그렇게 성수기가 아니라 진짜 편하게 우리 집처럼 지내다 왔네요. 거기 가니까 강줄기 그 개울이라고 하나 뭐라고 그래요 그걸? 계곡 물줄기가 그렇게 좋아요. 물줄기 따라서 쭉 내려오는데 우리도 물론 힐링센터가 있었지만 한 군데도 안 빼놓고 펜션, 뭐 호텔 그렇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야, 하나님의 자연 하나만 이렇게 줘도 다 먹고 사는구나. 유원지더라고요. 거기가 유원지. 그 물줄기 그거 하나 타고서요. 강이 그렇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강이 참 젖줄이지만 다른 나라들도 그렇게 훌륭한 강들이 많아요. 이집트에는 나일강이 젖줄이래요. 인도는 겐지스강. 이렇게 강들이 아마존에서는요. 그 강물과 이 산소가 얼마나 좋으냐면 전 세계의 30%를 공급해 준대요. 와, 그 산소나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요. 자, 이렇게 강이 우리 삶에서 뗄래야 뗄 수 없고 물이 뗄래야 뗄 수 없는데요.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로 예전에 살던 곳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았을 때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서 하나님 옮겨 놓는 거예요. 옮기는 과정에 우리가 강을 건너는 거죠. 아무나 건너느냐? 조금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11장 29절에 믿음으로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건넜지만 시험한 애굽 백성들은 죽었대요. 못 건너는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은 히브리인으로서 건넜냐 이 말이에요. 건넜냐. 그럼 건넜다는 기준이 뭘까? 나 세례 받았어. 그러면 건넌 것일까? 자, 인간은 죄가 반복된다고 그랬습니다. 죄를 지어요. 타락해요. 고난이 와요. 고난이 와야 비로소 회개해요.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용서해 줘요. 회복이 되죠. 회복이 되면 또 언제 그랬냐? 또 우상 숭배해요.
우상 숭배하면 범죄를 저지르니까 또 타락해요. 그러면 또 고난이 옵니다. 고난에 또 신음소리를 내요. 기도합니다. 그럼 회개가 하게 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회복시켜주고, 이게 진짜 수천 년의 역사예요. 이 사이클을 계속 반복하는 게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요, 소뚜껑 보고 놀란다잖아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그래서 어떤 훌륭한 장로님은요, 평생도록 보고 찌개를 안 먹었대요. 자기 아버지가 보고탕을 드시고 돌아가셨대요. 옛날에는 보고 독을 제거하지 못하고 잘못 먹은 분들이 더러 있었대요. 보고탕을 먹고 아버지가 죽었는데, 그때가 중학생이래나 뭐 어쨌는데 각오를 했대요. 평생 난 보고는 안 먹으리라. 근데 어느 해인가 자기가 장로님인데 부흥 강사님이 오셨는데, 부흥 강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보고탕이래. 이분이 또 식사 대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고탕집에 가서 이제 막 사역자들하고 같이 먹으려고 그러는데, 강사님이 물어본 거예요. 저 장로님은 대접한다면서 왜 안 드시고 왔다 갔다 하냐고. 그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고탕 드시고 돌아가셔서 평생 안 먹겠다고 했어요. 그때 부흥 강사님이 깨달은 게 뭐냐면, 야, 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신 게 얼마나 큰 충격이었으면 상관도 없는데 그 보고탕을 평생 안 먹을까. 그런 거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 각오가 너무 금방 무너지는 거 아닌가. 죄를 수도 없이 짓고 회개함에도 불구하고 또 반복한 죄를 짓고 또 무뎌지고, 우리는 너무 쉽게 무너지지 않는가. 그 장로님이 보고탕을 안 먹는 걸 보면서 목사님이 생각을 했대요. 이야, 저 사람 각오가 대단하구나. 우리는 각오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이클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자, 침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습니다. 세상에서 건너온 우리에게 세례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은 세례를 받고 히브리인이 되라, 이 말입니다. 히브리인, 강 건너온 자. 그럼 어디서 건너오느냐? 당신은 건넜냐고 지금 물어봤어요. 우상 숭배에서, 종교에서, 율법에서, 학문에서, 도덕에서, 윤리에서, 죄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건너왔냐 이거예요. 당신은 히브리인이십니까? 이 말은 뭐예요? 히브리인이란 뜻이 강 건너온 자. 당신은 죄에서, 우상 숭배에서, 율법에서, 학문에서, 도덕에서, 유대 종교에서, 애굽에서, 세상에서, 죄에서 나왔냐 이 말이에요. 나왔냐.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하니까 대답하기가 좀 아리송한데? 아까는 자신 있게 건너왔습니다 그랬는데, 건너온 자는 죄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애굽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사망에서, 율법에서, 사상에서, 이데올로기에서 나왔냐 이거예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니까 헷갈리는데 그러실 거예요. 당신은 히브리인입니까? 이 말은 진짜 건너왔냐 이거예요. 놀라운 사실에서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강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다니까. 이게 심각해요. 들어보니 그렇죠 여러분? 애굽에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쥐들 멋대로 살지. 죄악 세상에서. 유브라데를 건너기 전에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요, 하나님 없어요. 믿어야 있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자, 미국 사람들은요, 메인플라워 배를 타고요, 영국에서 기독교가 탄압을 받자마자 신앙에 오직 그거 하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미국 땅을 찾아간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 잘 믿으려고 그거 하나 놓고, 우린 강을 건너자가 거기는 바다를 건넜어요. 태평양을 건너. 배를 타고 2달을 갔어요. 2달. 2달도 더 걸렸네요. 2달 열흘이 걸려가지고 배에서도 막 죽었죠. 겨울이라. 식량을 실었는데 한 달이면 간다 그래서 한 달치를 실었는데 이게 더 늘어지는 거예요. 배에서도 죽고 내려서 또 풍토병으로 죽고 49명 남았어요. 102명이. 49명을 초상 치를 때 얼마나 가슴이 무너졌겠어요. 그러나 49명은 바다 건너왔어요. 그리고 미국을 건국합니다. 아멘? 세계 제1의 나라를 하나님이 만들어주잖아요. 당신은 건너왔냐 이거예요. 처음에 들었을 때 나 건너왔는데 확신이 있는 듯 하였으나,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당신은 히브리인입니까?
크리스찬입니까?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당신은 히브리인입니까? 히브리인이 뭔데요? 강 건너온 자입니까? 강 건넜죠. 세례 받았는데요.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애굽엔 하나님이 없어. 왜 건너야 되느냐? 왜 있는 힘을 다해서 무슨 일이 있어도 강을 건너야 되느냐? 강을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이 사는 거예요. 강을 건너야 하나님이 계세요. 아브라함이 살던 갈대아 우르는 하나님 없어요. 우상숭배의 도시예요. 애굽 바로가 통치하지 하나님의 통치예요? 바로가 통치하잖아요. 거기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야 되는 거예요. 홍해를 건넜고 요단을 건넜고 결국 홍해를 건너고 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만나를 주시죠. 메추라기를 주시죠.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함을 받죠. 이제 누가 책임지느냐? 보호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제일 중요한 건 왜 건너야 되느냐? 건너지 않으면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건너야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히브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요단강을 건너 구약은 율법, 행위, 신약은 믿음, 복음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로 23절 보면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해요.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에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가라사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게 임마누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은 강 건너기 전에는 안 계셔요. 강을 건너와야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의 이름 뜻이 이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죄에서 건지러 오신 거지 우리 돈 벌게 해주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귀와 영화 다 옵니다. 솔로몬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엄청난 복을 받아요. 복이 목적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면 애굽 사람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히브리인의 하나님이에요. 꼬라지들이 있어갖고 우리는요 여전히 강을 건너온 줄 알고 있지만 감정에 충실해요. 기분 나빠 못 가겠네, 교회를 옮겨야겠네, 다 기분이에요. 다 감정이에요. 충성하고 하나님께 열심히 해서 강 건너온 자답게 주님을 바라보고 눈물이 나도 주의 일을 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주의 일을 감당하면 다 복이 될 텐데 기분 나쁘면 안 합니다. 감정에 충실합니다. 정말 강을 건넌 것일까요? 히브리인이 아니면 그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히브리인이 되어야 그의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시지요? 강을 건너기 전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어. 옛날에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해봐요. 하나님 없이 살았잖아요. 좋던가요? 자유라고 생각했죠. 방종이었어요. 똑똑한 줄 알았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는 거예요. 종교, 세상, 애굽, 학문, 율법 거기 그냥 있으면 하나님 없다니까요. 아직도 교회 다니면서 거기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강 건너왔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히브리인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이 전부 히브리인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인에게는요 히브리서 11장 29절 아까 읽었어요. 믿음으로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다잖아요. 애굽 사람은 못 건넜다잖아요. 시험하다가 죽었대요. 히브리인이 되어야 하나님도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아멘. 강 건너온 자의 대표적인 자 바울 다 버리고 건너왔어요. 어디로 건너왔어요? 예수께로. 십자가 외엔 자랑할 게 없대. 이 사람은 자랑할 게 많아요. 부질없다는 거죠. 그 자랑할 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하나님이 없었어요. 다 버리고 세례받고 나서 거듭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있는 거예요. 우리 똑같이 예수 믿는데
여러분에게 한번 적용해 봐요. 우리 다 똑같이 예수 믿는다고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자리에 오지 않은 분 중에서도요, 교회 오는 것도 힘들어. 그런 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주일 지키는 것도 힘든 분이 있어요. 과거에 뭐 집사, 권사 다 받았어도 그래요. 아니 이렇게 와서 앉아 있으면서 기쁘게 예배 드리면 되는데 왜 예배를 못 드릴까요? 내가 직장을 가서 어쩔 수 없이 일한다면 이해는 하겠어요. 일 안 해요. 그냥 집에 계시는 분인데 안 와요. 왜? 그분은 힘든 거예요. 예배 오는 것도. 오늘 제목은 당신은 히브리인입니까예요. 그러면 교회에 오기도 그렇게 힘든 사람이 강을 건넜을까요? 다시 말합니다. 힘들고 지치는 사람이 있어. 교회 오니까 너무 힘들어. 눈치 보여서 봉사도 해야 되겠고. 아우 내가 또 운행을 안 하면 누가 해야 되잖아. 억지로 나 요즘 하고 있어. 아니 사람들이 고맙단 말 한마디도 안 해. 헌신하면서 만족도가 넘쳐야 되는데 만족도가 없어. 아 힘들어 죽겠네. 그런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예수 믿고 똑같이 힘들어요. 앞장서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청소하고 근데 기쁘게 하는 사람 또한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여러분이 답을 다 알아요.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이 자리에 못 온 사람도 있어요. 그게 그렇게 힘들어요. 교회 오는 게 심각하지 않아요? 아니 직장 관계상 그런 거 이해를 해요. 집에 있는데 안 온다니까요. 더 제가 붕회 때마다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있어요. 제발 아깝지 않게 우리 교인들 많이 와라. 교회에서는 엄청난 비용 투자하면서 여러분의 양질의 영성을 위해서 교회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그런 잔치를 배설해 주는 거면 여러분은 와서 그냥 먹으면 돼요. 아멘? 혜택을 누리면 돼요. 안 와, 안 와. 병들었어도 안 오고 집에 있어도 안 와. 그럼 여러분이 오거나 안 오거나 나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근데 안타까워요. 너무 많이 안타까워요. 아니 제 생각에는 아니 그래도 신유 집회니까 좀 아픈 사람들이 좀 왔으면 좋겠는데 안 와. 우리 장로님은 기도받고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받고 갔는데 통증이 없어졌다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야 뭐 원래 그랬으니까 기도받거나 안 받거나 못 느끼겠죠. 그 자리에서 여러분 막 뛰고 달리고 하잖아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한쪽에서는 지치고 힘들고 막 억지로 하고 교회 오는 것도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 막 계속 기쁨조가 되는 거야. 막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막 위로해줘가면서 자기 돈 써가면서 막 전도하는데 막 올인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를 열심히 와서 기쁨을 하는 사람도 여러분이 대답했어요. 지금 둘 다 있다고. 교회 안에 두 종류가 다 있다고. 왜 그럴까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왜 그럴까? 우리 교회가 가는 방향의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은 그런 멘탈을 가지고 있어요. 나만을 위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와 우리 모두의 목표를 가진 멘탈. 그런 사람은 안 힘들어요. 기뻐요. 이번에 우리 교회 부흥회 잘 돼야 되는데 더 부흥해야 되는데 이번에 가서 함께 열심히 잘 먹고 잘 놀고 잘 쉬고 오자. 열심히 일하고 몸 빼지도 않아요. 솔선수범해요. 그런 사람들은 거의 다 공동의 목표의 멘탈을 가지고 있어요. 개인주의가 아니라는 걸 말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심각한 개인주의입니다. 30대 40대는 99%가 개인주의예요. 60대가 넘는 사람들은요 다 부딪혀 그냥 몸으로 때워. 40, 50대는 아니에요. 엄청나게 잽니다. 개인의 목표를 바라보고 일하는 사람은 개인의 목표를 바라보는 멘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시원찮은 거예요. 나 만족이 없으면 재미없는 거예요. 내게 일어나는 현상, 저는 목사다 보니까 여러분 중에 막
같이 우는 거야. 기도받으면서 여러분의 아픔을 함께 그 수술하는 그런 터치가 되는 그런 부분을 보면 내가 막 울컥해갖고, 그러면 그 순간 목사지만 저는 멘탈이 공동의 멘탈이, 그렇죠? 우리 공동체의 멘탈이니까 여러분이 기쁘면 내가 기쁜 거예요. 여러분이 치료받으면 제가 기쁜 거예요. 나는 상관없잖아요, 여러분. 나는 건강하잖아요. 저는 기도 안 받았어요. 아픈 분들 받으라고. 그럼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중에서 해결이 되고 몸이 좀 나아지고 이런 일을 보면 제가 더 기쁘다니까요. 그럼 기쁘게 일하는 사람은 왜 기쁘냐 이거예요. 교육자라도 심각합니다. 교회 교육자가 많습니다. 그럼 교육자들도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한 분 한 분이 치유가 되는 과정을 보면 같이 기쁘면 공동의 목표의 멘탈을 가진 거고, 개인의 멘탈을 가진 목회자는 지루합니다. 언제 끝나지? 사건될 조짐이 많아요. 사건이 뭔지 알아요? 돈 받은 만큼만 일하는 사람. 주의 종은 직업이 아니에요. 주의 종은 사명이에요. 사건될 조짐이 많으면 어떠냐? 개인적인 멘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게 유익이 없거나 내게 이익이 없거나 나는 아프지 않으니까 재미없는 거야. 부흥회를 해도 그냥 일이야. 지겨워, 힘들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겠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개인주의 멘탈을 가진 거예요. 왜 어떤 사람은 힘들게 일하면서 기쁘고 어떤 사람은 쬐끔 일하면서 힘드냐 이거예요. 불쌍해요. 복으로 안 가니까.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일하면 보람이 되고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쓰임받는 자체가 기쁩니다. 개인주의 목표를 바라보면 희망이 안 보이니까 힘만 들어요. 짜증나요. 이게 내게 무슨 유익이 있다는 거야. 내게 이익이 없다. 이기주의라 이 말입니다. 이기주의. 이기주의의 멘탈을 가지고 있으면 교회 일이 힘들어요. 왜 나만 시켜? 왜 나만 해야 돼? 강을 못 건너온 겁니다. 강을 못 건너면 하나님이 없다니까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지금 굉장히 깊이 있는 신학을 다루는 거예요. 왜 강을 건너야 하느냐? 애굽엔 하나님이 없어요. 갈대아 우르엔 하나님이 없어요. 우리가 다 그렇게 살았어요. 세례 받았죠? 강을 건너온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근데 여전히 내가 세속적이야. 힘들어, 짜증나. 나만 관심 받고 싶고 내 문제만 해결됐으면 좋겠는데 다 같이 하려니까 더디어, 느려, 재미없어. 힘든 거예요. 멘탈의 차이는요, 공동의 목표를 위한 멘탈이라면 기꺼이 합니다. 여러분 자원봉사 하시는 분들 봐요. 세상에 나가서 막 고아원 가서 일하고 막 양로원 가서 일하고 이러면서 누가 돈 주나요? 안 줘요. 자기 돈 들여서 다 봉사하고. 저 광화문에 가시는 분들 봐요. 광화문의 첫 번째 사명은 정권 교체였겠죠. 달성했어요. 난 거기까지라고 봐요. 그 사명이. 자, 그런데 거기 가시는 분들 누가 돈 주나요? 안 줘요. 비가 와도 가요. 지금은 덜해요. 그전에 청와대에서 막 매일 밤마다 기도회를 했거든요. 저 아는 목사님들도 많이 갔습니다. 누가 돈 주냐고요. 근데 자기들끼리 중에서 어떤 사람이 오뎅도 끓여오고 김밥도 싸우고 이런데 들은 거예요. 어떤 때는 어느 회장님이 버스회사 사장님이 돗바, 패딩, 잠바를 100벌인가 사갖고 와서 다 놓아주더래요. 그거 누가 시켰냐고요. 자기 돈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뻐. 공동의 목표의 멘탈을 가지면 지치지 않아요. 개인주의 멘탈을 가지면 다 힘들어. 교회 오는 것도 힘들다니까요. 제 말이 거짓말인가 생각해 보세요. 은혜가 떨어졌을 때 힘들어요? 쉬워요? 힘들어요. 강을 건너온 자는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이 있으면요, 잘났다고 할 수 있어요? 감히? 내가 죄인인데? 내 과거를 내가 아는데? 어디다 입을 벌려요? 하나님이 있는데. 여기 어떤 분이 식당 하시잖아요.
남편이 와서 잘 안 도와줘요. 도와달라고도 안 하고. 자식들이 모였는데 자랑을 하시더래. 뭐라고 자랑하냐면 내가 오늘 밥 60그릇 펐다고 자랑을 하더래. 그러면 일반 집에서 봤을 때는 5그릇도 밥을 안 푸니까 60그릇 컸으면 많이 푼 거예요. 근데 그 식당은 하루에 많으면 1000그릇 퍼요. 800그릇에서 1000그릇 밥을 푸는 식당에서 60그릇은 많아요, 적어요? 작아요. 문안도 못 드민다 이 말이에요. 다른 사람 일하는 건 무섭게 일하죠. 하루에 수백 그릇의 밥을 푸니까. 그래서 자기 60그릇 밥 폈다 이거예요. 내세울 수 있어요? 아유 저리 가요. 문안도 못 드미는 문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나 이렇게 했는데요. 나 오늘 운전 봉사했어요. 나 꽃꽂이 봉사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문안도 못 드미러 우리 죄에 비하면. 지난날 과오에 비하면 용서받은 탕감에 비하면 문안도 못 드미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강을 건너온 자는 애굽에 있지 않아요. 광야에 있거나 가나안에 있어요. 광야에 하나님 없으면 못 살아요. 교회 생활입니다. 애굽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내 멋대로 살았다니까요. 그래봤자 먹고 사는 거예요. 이뤄놓은 게 없어요. 먹고 사는 거. 그래도 노예예요. 세상에 노예인 사람이 지금 한둘이에요. 과감하게 떨쳐나와 강을 건너면 내게 애굽에서 얻지 못하던 아쉬움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내려주시는 만나.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을 갈급해서 오시는데 오지 못하는 분들 중에는 아쉽질 않아요. 왜 아쉽지 않으냐? 이미 그 사람은 강을 건너오지 못했다는 거죠. 안타까워요. 공동의 목표의 멘탈을 가진 사람은요, 보람이 돼요, 보람. 세상 사람도 양로원 가서 돕고 고아원 가서 돕고 오면 보람이 되는 거예요. 태안만배 가서 기름 닦고 와서 기쁜 거예요, 힘든데도. 힘든데 기쁜 게 진짜입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한 멘탈을 가진 사람은요, 항상 기뻐요. 구슬땀을 흘리면서 기뻐요. 그 장로님 봐요, 땀 흘리는 거. 여러분, 나 미안하더라고, 진짜. 여러분들 중에서는요, 물론 깨끗하게 하고 오셨겠지만 발가락까지 다 주물르면서 기도해 주시는 거 보는데 내가 미안하더라고요. 맨발을 막 더럽든 깨끗하든 남이 알지도 못하는 여자 발가락까지 아프다니까 다 주물르면서 옆에서 선교사님들이 땀을 닦아주는데 막 수건이 몇 개가 나가는지 몰라요. 자기를 위해서겠냐고요. 그게 어찌 그 사람은 아픈 데가 없어요. 사랑하니까 공동의 유익을 위한 멘탈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땀 흘리는데 기쁘게 하잖아요. 아멘. 우리 교회도 이런 분들이 무진장 많아요. 너무 감사해. 구슬땀을 흘리면서 때로는 욕을 먹어가면서도요, 묵묵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왕에 하는 거 기쁨으로 한다면 강을 건너온 자입니다. 억지로 한다면 아직 강을 건너는 중이에요. 힘든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개인주의의 멘탈은 아직 세상을 건너지 못한 겁니다. 건너는 중이에요. 건너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힘들어요. 억울해도 힘들어도 스데반 집사 봐요, 바울 봐요, 베드로 봐요. 맞아도 때려도 죽여도 웃잖아요. 바보라 그러겠어요? 천사 얼굴 같다잖아요. 스데반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강을 건너왔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순교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강을 건너지 못하면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힘든 거예요. 하나님 계시면 안 힘들어요. 억지로 교회 나오시는 분, 교회 나오기는 나와도 재미없는 분, 개인적인 멘탈에 빠진 거예요. 더 나쁘게 말하면 지금도 건너는 중이에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60만 대군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는데 하나님이 길은 뚫어주시면 쉬웠을 것 같아요? 물이 금방 덮칠까 봐 믿음 없으니까.
난리도 아니고 그 올라간 거 기어 올라간 거예요. 공동의 목표를 가진 멘탈을 가진 사람은요, 천국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 세상 것을 건넌 자입니다. 당신은 히브리인입니까? 오늘 제목이라고 그랬어요. 처음에 제목만 들었을 때는 히브리인이 뭐예요? 얘 강을 건넌 자. 나 강 건넜죠. 아멘. 그래도 들어보니까 심각하네. 건넜나? 안 건넜나? 아직까지도 내가 판단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요리 빼고 저리 빼고 힘들고 어렵다. 자꾸만 핑계대고 그러면 건너는 중이에요. 단호하게 자기가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않은 자, 하나님 없는 자예요. 없는 자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그래도 사명을 감당하며 대의를 위하여서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하리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힘쓰는 자, 강 건너온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강을 건넜냐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람 속에 있는 핏줄이요, 길이기가 얼마나 되냐면 지구를 2바퀴 반 돈대요. 지구를 2바퀴 반 도는 길이가 우리 몸속에 들어있어요. 이 사람의 이 인체가 신비해요. 지구를 2바퀴 반이나 돌 정도의 핏줄이, 그 작고 가늘한 핏줄이 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핏줄이 19초면 지구를 한 바퀴 돈대. 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데 19초밖에 안 걸린대. 우리 핏줄이 2바퀴, 지구를 2바퀴 반 돌 정도의 길이가 있는데 19초면 19초 금방이잖아요. 19분도 아니고 19초에 이거를 한 바퀴 돈대요. 성령은요, 공기를 호흡하듯이 성령의 공기 속에서 우리가 마시고 삽니다. 공기를 마시고 살잖아요. 공기 마시는데 힘들면 돌아가실 때가 다 된 겁니다. 호흡이 가쁘니까. 근데 숨 쉬는데 지장이 없다면 건강한 거죠. 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것은 공기를 호흡하듯이 쉬어야 돼요. 성령의 공기를 마시는 거예요. 성령의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 그 잣나무 숲 가보니까 정말 좋던걸요. 그냥 건강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자연이라는 게 참 우리한테 쉼을 줘요. 다음에는 정말 더 많은 남자분들이 가셨으면 좋겠어요.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듯 그 맑은 공기가 들어오니까 상쾌해지는 거예요. 갔다 올 때까지 짜증내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불편하다고 인상 쓰는 사람도 한 명도 없었어요. 그만큼 즐겁고 기뻤던 거예요. 일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많은 식구가 계속 먹는데 너무 먹더라고 우리가. 그 장로님이 어느 팀이 와도 식사를 같이 한 적이 없대요. 우리 식구 같은가 봐요. 계속 같이 먹었잖아요. 감사하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그냥 우리 교회 기도원이다 생각하고 쓰래. 그것도 은혜 아니에요? 진짜로 그랬어요, 여러분. 주보에다 넣어도 된대요. 힐링센터 있다고. 아버지 거지 뭐. 그러면서 중앙순복교회 써요, 써. 되게 좋던데 5층짜리고. 조금만 더 가까우면 좋겠어요. 1시간 반 걸리는데 그 정도면 목포도 가는데 뭐. 공기가 내 안에 들어오면 막 맑아지는 것처럼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밝아져요. 지긋지긋해 짜증나고 힘들던 사람이 기쁨이 넘쳐 풍선이 톡톡 튕기는 것처럼 제가 오늘 저도 요새 왜 이렇게 바빠요. 그래서 갔다 오는 차가요, 양쪽에서 막 이래요. 이게 뭔가 했더니 바퀴에 바람 빠졌다는 표시인 것 같아요. 공기를 주입하라는 거야. 이게 바퀴 4개가 막 자꾸 이렇게 반짝반짝해. 귀찮게. 신경 쓰이네 그거. 빵꾸 났나 하고 나가보니까 빵꾸는 안 났어요. 공기 주입하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들어오다가 현대 거기 잠깐 들렀더니 어머 차가 얼마나 많은지 내일 오래. 내일까지 가도 돼요? 얘가 자꾸 깜빡거려서 신경 쓰여요. 그랬더니 그럼 미안하지만 그럼 기다리시든지 다른 배터리 집 가서 좀 공기 주입해달라고 하래요.
그래도 돼요? 난 현대만 가야 되는 줄 알고. 그 앞에 내려오다 보니까 다른 차 정비소가 있더라고요. 삼성인가 뭐. 공기 주입대회가 어서 오십시오. 얘가 왜 속을색이나 바람이 빠졌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바람 좀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서 바람을 빵빵하게 넣어주니까 반짝반짝하던 게 이제 조용해지더라고요. 공기 주입 완료 36 해갖고 딱 땅땅해 탄력 받고 좀 찌그러졌던 바퀴가 뿅 하고 올라오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바람 빠진 것처럼 은혜 받았다고 하지만 성령 받았다고 하지만 찌그러들어. 그럼 비상이야. 다 짜증나. 혈기도 날라고 그래. 하기도 싫어. 분명히 성령은 받았는데 바람 빠진 겁니다. 바람.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바람 넣는 거 공짜 돼요? 나 공짜인 거 오늘 처음 알았네. 바람 다른 데도 공짜예요? 공짜 아닌가요? 그냥 가라던데? 바람을 넣었더니 빵빵해지니까 달리는 게 좀 경쾌하다 그럴까요? 톡톡 튕기듯이. 여러분, 우리가 바람 빠지면 우리도 힘들어요. 기름도 많이 먹고 에너지 더 들어가요. 근데 꽉 채웠더니 통통 튕기듯이 탄력 있게 가는 걸 느끼겠더라고요. 성령 충만으로 그 아저씨 말이 맞아요. 바람 빠지지 않게 지키세요 그러더라고요. 알았어요. 그래, 성령의 바람에 빠지면 안 되지. 빠지면 제 차처럼 좋은 차를 타세요. 난리야, 아주 난리. 껌뻑거리고 빨리 넣으라고. 번거로운 건 질색이라 저는 정리가 돼야 되니까 얼른 가서 바람을 넣었죠. 그랬더니 조용해져. 안 채워질수록 시끄럽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채워질수록 입이 다물어집니다. 감사뿐입니다. 나는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강을 무사히 건너기를 원합니다. 또 건너는 중이라면 마음 놓고 건너시기를 바랍니다. 강을 건너기 전에서 머물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는 하나님이 없어요. 강을 건너야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없이 살려면 이 땅에 뭐하러 내려와요? 내려올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공동의 목표를 바라보는 멘탈, 개인의 목표를 바라보는 멘탈, 이 차이는 우리를 힘들고 지치게 하지만 공동의 목표의 멘탈을 가지면 즐겁고 기쁘게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강을 못 건넜다면 열심히 강을 건너시고, 강을 건넌 자만이 하나님이 있어요. 강을 부지런히 건너셔서 새 속에서 나오고 학문에서 나오고 게으름에서 나오고 나탐에서 나오고 율법과 윤리와 도덕 이런 곳에서 나와서 복음 안에 들어오셔서 마음껏 히브리인으로서 누리고 사셔 하나님이 계신 자로 승리하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